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신 그 한의 디카이오신의 배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의로움을 이제 우리에게 덮어주시려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를 저도 이제 받아서 문자로 읽으면서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잘못 오자가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던데 그것도 이제 수정하고 하면서 저는 상당히 좀 꿈이 큽니다. 이 로마서 한 권을 누구든지 읽으면 복음의 기초에서부터 정말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누가 읽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상반기쯤 되면은 거의 다 제가 보니까 한 7월 정도 되면은 로마서 강의 설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이 나오고 8월에 수련회를 그 이후에 잡아가지고 수련회 가서 퀴즈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병주 성도님 1등 하시겠는데 송병주 성도님을 제외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에 제가 이렇게 구치소에 교도소에 접견을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일단 안에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잘 들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하는데 또 돌아서면은 또 이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이런 책들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결국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구약의 율법이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간단히 보면은, 자, 율법은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나와요. 제사 지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파묘 그 영화에 보면, 또 우리가 무당들 굿할 때 보면 살기가 돌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옆에 닭을 목을 탁 쳐가지고 피를 흘려내죠. 그 내 대신에 닭이 죽는 거죠. 제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아끼던 소,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목을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을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래서 제사 제도도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 성막 읽어 나갈 때 무엇을 맺자고 밑에는 은으로 하고 금으로 하고 쭉 나와요. 이 성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막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펴시는 그 모습을 미리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예수님, 제사도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살고 있었던 원부족들을 다 죽여내는 믿음으로.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육체를 이겨나가는, 육체를 정복하는 모습들을 미리 그때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안에서의 삶도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들어갔듯이 예수님의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내는 그 모습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한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사울 왕과 다윗, 솔로몬 쭉 나오지만 이 땅에서의 왕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왕이시다. 우리는 그 왕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할 경우에 오는 징계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준행하지 못할 경우에 오는 징계를 그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하면서 다시 적용을 해야만이 구약의 참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 보십시오. 뭘 지켜라. 구약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죠. 그걸 오늘날 우리가 잘 모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나? 피 먹으면 안 되나? 나 순대 좋아하는데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의 율법을 다시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먹는 음식을 왜 가리게 했습니까?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정하냐, 부정하냐,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피라고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뭐가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있던 게 입으로 나오니 이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곤충이 막 달려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요.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가 내가 정하다 했다고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분이 있습니까?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딱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 내 삶을, 내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하나를 내가 살피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신구약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구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적으시고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3장 5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86페이지입니다. 자, 5절 읽고 6절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곁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공의가 나오죠. 이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차답게 해서 바늘 모양이란 말이에요. 차드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이 그냥 하나로 바늘로 실로 묶여져 가지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있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준비하셨냐면 우리 인간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희는 왜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율법을 줬는데 왜 못 지켜? 너 심판받아 지옥 가 하는 게 합당하냐?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입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서 다 한 명씩 가서 그 혀가 다 지은 죄를 다 토해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죠? 네. 이 우리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내 숨기고 싶은 것도 혀가 다 일러 바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혀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너 지옥 가는 거 마땅하지 하면 또 우리 인간이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못 지켰다고 지옥 보내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행위를 바란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준비한 너희를 너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했어. 그걸 믿었냐 안 믿었냐, 내 마음하고 합치했냐 안 했느냐, 나는 그것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우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로마서 2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합독하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킬 줄 알았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까? 내가 준비한 너희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셨던 거예요. 예수만 오면 보자.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내 다 심판할 거야. 그러면 나의 심판도 옳고 너가 정죄받는 것도 옳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은 길이 이 인생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건 하나님도 정말 기다리셨고 우리 인생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좀 더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22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그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한자로 되어 있으면 좀 더 풀 수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속량, 구속함을 얻었다. 이게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가 돈을 낸 겁니까? 예수님 당신의 그 고귀한 보혈에 돈을 미리 다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는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구원을 주셨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행했던 모든 순종함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화목제물 이게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또 영어로 보면 A sacrifice of atonement 해서 희생이죠. 속죄하는 희생. 또 A sacrifice of propitiation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떨어뜨리는 이 희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발음도 좋지 않은 영어를 이야기하느냐. 이 그냥 화목제물 하면 우리는 화목하다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참 사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에 대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야말로 희생이 됐다. 대속했다. 그 제물이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그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완화됐다. 그래서 propitiation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 제물이 됐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직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거로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거죠? 예. 오직 믿음으로. 그걸 우리는
이신칭이라 이렇게 네 한자로 하면 네 글자로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용어예요. 너희는 더러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로움으로 의롭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이신칭이고,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믿음으로서 내가 이제 의로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걸 이신덕의 이렇게 얻을 덕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나중에 좀 더 이야기 나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한번 믿어주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만, 해, 에멘, 이것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져갔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로움은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자들이 없느니라. 그 다음 29절로 오십시오. 29절, 30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방인 겁니까? 유대인 겁니까? 전부 다예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도 있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헬라인, 그 다음에 헬라인 아닌 사람을 야만인,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우리는 완전 야만인의 야만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내가 그 생식기에 그 죽을 벗겨낸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차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는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할례자도 이미 나왔지만 우리 4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4장 10절에서 12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갔었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9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오늘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50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40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밀려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페이지입니다. 17장 9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려놓지 지키라.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이제 받았는데 이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자,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이제 구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
특별하게 할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먼저 온 거예요? 할례가 먼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도 사실은 의롭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하면서 이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안 받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받을 때 너가 왜 받았느냐? 아버지가 할례를 해줄 때 다음에 애들이 커서 아버지 저 몸에 있는 이 할례 표시가 뭡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뭔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거야 하면은 의로 받은 믿음과 할례의 표시 같이 전해지죠. 예, 그래서 유대인 너가 받은 할례도 결국 믿음을 나타내는 표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차별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 로마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4장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4장 4절하고 5절.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냥 4장. 그런저런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의는 오직 은혜죠. 예, 우리가 시편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노래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있으니까 그냥 죽어야 될 운명인 걸 자기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죄 아래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찬양을 하는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숙성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진짜 다윗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다윗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서는 하나님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은혜로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시겠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으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제 율법은 첫 번째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죄를 이제 깨닫기 위함이었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또 내가 죄를 지을 때 보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문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28년 동안 그랬습니다. 28년 동안. 여러분들도 속 내면을 쉽게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삶이 많을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린애가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많이 안 닮죠? 그죠? 그래서 어린애 보고 아빠하고 안 닮아 놓으니까 어른들이 놀리면서 너는 왜 아빠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 너 다리 밑에 주워온 거 알아? 하면 애가 어떤 반응이 이렇게 해요? 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애가 좀 천천히 커서 변성기도 오고 하면 아버지 목소리가 비슷하고 털 나는 위치도 비슷하고 이러면은 그 애가 아버지 보고 아빠 내 아빠 아들 맞아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그냥 아버지가 자기인 거예요.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의문이 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 삶에 성령이 있으면 생명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지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나오게 돼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행함으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안 내딛어요. 그냥 난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다 해놓고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 너 진짜 구원받았어? 그때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율법의 속성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하나 어긴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졌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네.
하면서 성령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안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1.1획도 율법을 어김이 없었는데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해야만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좀 누가 제대로 일찍 이야기해 줬으면 그 젊은 날에 참 제 삶이 왜곡되지 않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걸어왔을 건데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 늘 그게 저 평생의 숙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 나는 이제 천국 가.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시작점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계속해서 구해야만이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더욱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의로 여겨졌는가 우리는 추적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4장 1절 2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실제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11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인류의 어찌 보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이 거의 인류의 초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잘 살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비하면.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탈무드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라면 잘 사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더 많이 지키고 싶기 때문에 비도 내려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 지방, 하란 지방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 75세였는데 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그때가 생리가 끊어졌으면, 경수가 끊어졌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애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죠. 애도 없는데 큰 민족이 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 가족들밖에 없는데 이 땅을 다 주겠다 하고 사기를 쳐도 적절한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사기를 쳐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가나안 땅에 이 땅 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베헤민에서 아만 앞에 베트가 붙어요. 이 베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 안에 할 때 in, 또 위에 할 때 on 이걸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위에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걸 베헤민에서 믿음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존재를 믿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셨지? 이게 나에게는 진짜 이루어질 거야. 이게 내가 딱 발을 내딛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가서 믿으십시오 하면 아이고 내 한번 믿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인식 수준이 어디예요? 그냥 그 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믿는갑다. 내가 이걸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더 나아가지 않고 여기에 아이고 한번 믿어주죠. 자식이 이렇게 와서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내 한 가주죠. 이게 믿음입니까? 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한 10억을 빌려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내가 빌려주겠어요? 누구에게 빌려주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빌려주지 않아요. 그죠? 저도 계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10억을 주면 저 사람이 능력이 되나? 평소에 어떻게 했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거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4장입니다.
자,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뜻이 여기 들어있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이창희 형제님, 이창희 형제 완전히 힘드시죠?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지? 하나님 이거 정말 이루실 걸 나는 확실해.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했습니까? 자, 아브라함 믿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절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17장 15절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20페이지입니다.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15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바로 해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애굽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고난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길렀던 그 종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 키우고 있는 엘리에셀이나 내 장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쭉 참으시고 데리고 나와서 저 하늘 별 봐라. 내가 이 무자손들을 너에게 주려고 별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별처럼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복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례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 통해서 애를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내년에
이제 네 씨가 태어나게 할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이스마엘도 내 씨인데 이스마엘이나 좀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착착착 바꾸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다 하라. 네가 나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진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하셨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애 낳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이 주시려고 했나 보다. 그냥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었던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 연단을 통해서 누구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남기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연단을 겪고 나서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음이 흘러갔는지 2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예,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다음에 22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는지 보십시오.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잘 키워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이삭을 넣을 건데 이삭이라 하나. 그때는 사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삭이 나니까 입에 그냥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셨네. 진짜 웃음이란 이름의 이삭이 탁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더 커졌죠. 야, 하나님 진짜 주시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그거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죽여서 각을 다 떠가지고 불태우는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아니 큰 민족 준다 해놓고 고생해서 100세 때 나왔는데 죽여라고요? 이렇게 했을 건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다시 내려올 줄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막연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정말 내 인생 모든 것들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넘어지고 또 세우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창세기 3장부터 그 여자의 후손을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 하죠.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맞죠? 그래서 나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내 믿어지진 않지만 내 이 마음을 던져냅니다. 이게 베헤민 믿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자기의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었지만 그 믿음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복도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복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궁극적인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씨를 밭에 뿌립니다. 이 밭이 없으면 요즘에는 뭐 수경 재배도 하는데 그거는 예배로 하고 밭에 뿌려요. 밭이 없으면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어요. 밭에 들어가서 어둠이 덮여지고 습기도 있고 그러면서 따뜻해지면서 발화가 돼서 수분도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시키는 믿음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죠. 말씀을 심어야 되죠. 누구에게 심어요? 우리 마음 밭에. 우리 마음 밭에. 밭이 하는 일은 뭡니까? 딱 이 말씀이 잘 들어와서 받아지게끔 내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나를 하나 깨뜨려내는 거예요. 깨뜨려내면 우리 밭이 고운 밭이 되죠. 여기에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모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던져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